할렐루야. 영적 성장 10가지 비결 가운데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성장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적 성장 목표가 도대체 뭘까? 이제 성장 목표를 세워야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나? 이 성장 목표를 세우려면 일단 나쁜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좋은 목표를 세워야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멘. 자, 여기까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내가 해야 할 영적 성장의 목표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게 예수님의 목표가 되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거를 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표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었느냐면 5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창세 전에, 신적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를 쓰기 이전에 벌써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입니다. 선제설. 만세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벌써 그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자. 분명히 인간이 타락할 거다. 그럼 죄 지은 인간들 어떻게 할까? 지금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토론하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부 하나님, 지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죄값을 치르지요. 거기서부터 신적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이게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또 어떤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만세 전부터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17장 4절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목표가 가장 좋은 목표일까?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 그거를 내가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목표가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그 일 할 겁니다 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놓고 이루려고 하면 그 나쁜 목표가 되겠죠.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은 어떤 일일까?
무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뭘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 시키려고 각자에게 은사를 줬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 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놓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는요, 크게 좋은 목표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나쁜 목표는 이 5가지 특징과 반대가 돼요. 좋은 목표는 첫째, 아주 구체적입니다. 좋은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나쁜 목표는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살 빼는 것, 이거는 좋은 목표가 안 돼요.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70kg인데 6개월 내로 2kg를 뺀다. 68kg가 목표다. 구체적이죠. 그럼 6개월 내에 2kg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무게를 줄인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목표예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초에 신앙 목표 1, 성경을 읽는다. 그런 사람은 안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3장씩, 주일은 5장, 1년에 성경 1독을 반드시 한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1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도를 한다. 그 사람은 전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금년도에는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 6개월에 1명씩은 반드시 교회로 인도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좋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좋은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측정이 가능합니다. 목표는 세웠는데 그 목표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목표입니다. 실행되기가 어렵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퇴원하는 게 목표다. 그럼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아. 언제 퇴원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혼자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퇴원한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이런 구체적인 몸 상태가 식욕이 좋아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3kg만 늘어나면 난 퇴원한다. 밥맛이 좋아져서 지금보다 밥을 반 공기 이상씩 먹을 수 있으면 난 이제 퇴원한다. 이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도 안 늘어나고 그리고 식욕도 안 생기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퇴원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이제 혼자 100m도 걸 수 있다. 혼자 반 공기 이상 밥도 먹을 수 있고 몸무게도 4, 5kg 이상 늘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진 거다. 그럼 나는 퇴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지 측정이 가능하지 못한 목표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표는 성취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루지 못할 일을 목표로 세워놓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좋은 목표가 되지 않지요. 이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